여러분 월드컵 4강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월드컵에서 가장 열심히 뛴 선수가 45분 또 약간씩 연장하더라도 2시간 안 되게 뛰는데요. 많이 뛰는 선수가 12km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는 몇 킬로미터를 달려요? 거의 비슷한 2시간 동안에 42.195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라톤 저도 학창시절에 한번 했다가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3일 동안 걷을 수가 없어요. 여기 골반, 무릎 모든 곳이 삐그덕삐그덕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탈진. 그렇게 힘든 마라톤도 있는데 여러분, 마라톤보다도 더 힘든 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마라톤과 쉽게 비교하기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 마라톤보다 힘든 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왜 힘든가 라고 그 이유를 좀 알아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톤은 자기의 그 다름질이 어디에서 끝날 줄을 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뛰어도 몇 킬로 뛴다고? 42.19km. 또 열심히 뛰면 몇 시간 만에? 2시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은 왜 힘드냐 그랬더니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빠르게 달리면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우리들의 인생길에는 장애물처럼 가려져 있고 한 번 뛰었으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70인데 또 한 번 뛰라고 하시는 거죠. 이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민의 삶을 저희 어머님 표현으로 하면 뿌리가 잘린 그 나무가 모래땅에 심어진 것 같다. 다시 새 출발하는 것을 언제나 낙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집 한 채 가지면은 그 다음에 집 페이먼 걱정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내 집으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페이먼 걱정해야 돼요. 페이오프 끝나버린 집일지라도 텍스가 그 값에 따라서 한 달에 몇백 불씩은 꼬박꼬박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이 이만큼 힘들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길을 도우시려고 성경의 수많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보지 못한 것들도 믿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행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미믿음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면 우리에게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서 오늘 후진들이 되는 우리들의 인생을 저들이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크리스찬들의 인생 법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인생 법칙의 시리즈 설교 중에서 첫 번째를 듣게 되는데 주인공이 누구냐 그랬더니 노아예요. 여러분, 노아는 몇 살 살았어요? 950세를 살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 동안 됐어요. 홍수가 시작돼가지고 그 방주에 들어갈 연도수가 600살. 우리가 인생에
그 마라톤의 트랙을 도는 동안에 그 할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인생의 법칙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요, 한탄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첫 번째 기록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까지 나와요.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모든 생물들이, 노아 때문에 살아났던 생물들이 다 지상으로 내려와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노아가 하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노아의 재물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명령받아서 따르고자 했던 바로 그 제사의 재물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약성경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오늘 이 본문까지를 보면 최초의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는가 하면 두 번째 아담처럼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노아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한탄하시면서 후회하셨을까? 그랬더니 간단해요. 인간의 생각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다 끝나고 나서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한번 그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이때도 다시 하나님이 또 한탄하는 내용으로 봐서 이것은 틀림없을 거예요. 인간이 악을 행하는데요. 어디에서부터 악을 행하냐 그러면 생각에서부터. 품은 생각들이 악한데 그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에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을 믿습니다. 인간은 그 본래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죄를 잉태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빗나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주자가 마라톤 코스를 벗어나서 한참 달리고 있다. 자기만 손해요. 결코 골인 지점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죠. 가깝게 가로질러 가는 사람도 함부로 일부러 멀리 돌아서 오는 사람도 인정받을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악이 관영한 그때에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악이 들어차고 어릴 때부터도 악을 행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너무 후회돼가지고 모든 생물들은 싹 지상에서 멸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눈에 단 한 사람, 의로운 사람,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노아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도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의가 옳은 의자예요. 영어로도 righteousness예요. 바른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참된 거예요. 그 참됨은 어디로부터서 오냐 그랬더니 노아에게 나타나는데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0살이 다 된 그 노인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어디다 지으라 그래요? 우리가 아라라산이라고 부르는 산 꼭대기에 지으라. 그리고 그 산에서 120년 동안 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비방은 이루 말할 것 없죠. 가족의 반대도 심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의인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마디는 뭐냐면 자기가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의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김 목사에 대해서 싫은 사람 비방의 소리 있어요. 저 다 듣고 있죠. 저도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을 당할 거라. 그래서 오늘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생 법칙 하나는 뭐냐면, 나 한 사람의 변화의 힘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참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공동체성을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신론으로 빠진 교회가 너무 많아요. 단일신론에 허덕거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붙잡고 있는 것이 공동체성인데, 그 속에서도 오늘 노아를 통해서 나가 중요하다. 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를 노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몇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온 가족 7사람이 더 붙여져서 다 해서 8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참되게 살아가면 내 가족이 구원받는, 내 가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가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면 나하고 관계된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돼요. 우리들의 가족을 한번 보시라. 우리들의 가족이 나 때문에 선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 그러면 더 넓은 가족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 가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은 내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내가 오늘 또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70억 인구가 노아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그 가족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완전히 타락하고 생각까지도 타락하고 어린아이까지도 타락돼가지고 멸절될 위기 속에서 한 사람 때문에 그 씨앗이 오늘 가정을 넘어서서 70억을 이루었다는 사실. 너무 중요해요. 가족을 사랑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삶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8사람만 산 게 아니에요. 모든 생물들의 씨를 말려버리기로 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짐승들, 성스러운 짐승들은 7쌍까지도 살렸어요. 부정한 짐승들은 한 쌍씩 그 방주에 3층으로 만든 방주에 다 집어넣어서 살렸어요. 오늘날 인간을 죽이는 가장 큰 주범이 뭔지 아세요? 환경입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로 일컬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한, 인간이 자연을 죽이니까 자연이 인간을 죽이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암을 비롯해서 온갖 병들도 다 어디로부터 오냐 그러면 훼손되고 오염된 자연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3대갑니다. 3대. 왜 그런지 독일의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죠. 엄마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게 그대로 아이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엄마로부터 자기의 유전자를 본능적으로 카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를 카피할 때요,
엄마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카피를 하는데, 신비한 것은 자기 자손에게 물려줄 유전자까지도 동시에 카피한다. 이게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죠. 저는 이번 주에도 기도원에서 칸막이 공사도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에어컨 고친다고 가고, 또 건물 주변에 자갈도 깔고, 그 전에는 잡초도 뽑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원은요, 그야말로 불모지였습니다. 에이전트가 속여가지고 그 워터 하이드로젠 소방 그 우비소녀 노란 거 그거 하나 보여주고 수도 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말고 사라고 했는데 그 말만 믿고 안심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게 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샘을 파야 되는, 그리고 저는 가서 10,000불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미터값 10,000불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 불모지 땅에다가 물부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하러 가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75,000불 든다고 그래요. 그 수도를 끌어와다 쓰려고 그래요. 전체 예산이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야, 그 땅에 물, 그래서 생명이 있게끔 하는 그거 하나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겠어요? 성도님들에게 기도원 땅 부모님들 돈 갖다가 사서 기도원을 통해서 교회 부흥시키겠다가 선언했고, 거기 가서 성도님들 모시고 그 불모지 땅에서 기도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기도가 응답받고 영성이 쌓여지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는데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집을, 열정을 품고 했더니 지금 아마 LA에서는 규모로는 가장 큰 기도원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땅을 또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다 기증을 해주셔서 그곳을 어제도 돌아보고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같이 간 우리 형제들도 한숨을 내쉬고 걱정을 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긍정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주 그냥 불모지 사막 같아도 불도저 가지고 나무 몇 개 밀어버리고 집 안 치고 수도가 없으니까 또 샘 파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사막 땅이 옥토로 바뀔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를 결정하면요, 우리 교회의 자연밥상 비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아프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위대한 일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농약 치지 않고 자연 파괴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농산물을 조금 비싸더라도 그걸 먹기 시작하면요, 마켓이 0.5% 농수산물 중에서 유기농을 팔다가 지금 30%까지 늘렸어요. 마켓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농장이요, 확 바뀌는 거예요. 농장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자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힘을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어 하고 내 인생에 낙심이 그리고 회의가 밀려들 때 오늘 노아를 기억해야 돼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자연이 물로 덮여 있다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9장 1절을 제가 왜 했을까요? 8장 이렇게 보다가 9장 1절로 가면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 한 사람 때문에 자손이 복을 받게끔 돼 있어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일부 예배 때도요, 목노아 외쳤어요. 목노아 외쳤어요.
미주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 80%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엊그제 통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요, 교회 연구단체에서 조사했어요. 그리고 발표했어요, 언론에. 미주 한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60%로 내려왔어요. 20%가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관심 없을지 몰라도요, 저는요, 지대하게 관심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하고요, 10명 중에 6명은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간단해요. 이제 이민자들이 줄어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지난 10몇 년 사이에 여러분 20%가 줄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50만인데요. 여기 불체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300만으로 계산했는데 거기서 20%가 빠졌다고 쳐요. 이건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만큼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 우리 성도인들, 개개인도 관심이 없어요.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치는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미 배불렀기 때문에. 나선 소망교회만 아무튼 관심하고.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정말로 어느 교회에서든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대답하기 싫죠? 내가 누구한테 따로 지적해서 안 물어봐요.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내가 바르게 참되게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믿었다면 노아의 자녀들처럼 저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여러분 천국 갈 줄로 믿죠? 네. 천국 가면 우리 영원히 사는 것도 믿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너무 자녀들을 일찍 떠나보내요. 18 되면 떠나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너무 늦게 떠나보내는데 50년 동안 자녀를 케어하는 분도 계셔. 80살 될 때까지. 50년 내 인생 전부를 바쳤는데 그 자녀가 나와 함께 천국 안 간다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요? 영원한 세계가. 얘기 좀 해봐요. 어디라고? 지옥이에요. 성경은 이르기를 그곳은 바뀔 수 없어요. 이사가 불가능한 영원한 세계의 결정권이 지금 어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자녀가 인류의 시조가 되고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사람 중에서 이제 6사람밖에 안 남아요. 이럴 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내가 결단하셔야 돼요. 네. 죽고 난 다음에 저들이 말 들을 것 같아요? 무슨 수로 들어요? 예수님이 친히 비유하셨잖아요. 물 한 방울도 치길 수 없고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알리고 싶어도요, 갈 수 없어요. 선지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김 목사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에게 여러분이 지금 결단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가 영원히 봐야 되는 아들, 딸들, 부모, 자녀가 아니냐?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복을 받는 역사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노아처럼 한 사람 나에 의해서 결정난다고 믿으시고 굳은 각오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요,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노아 한 사람 때문에요,
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힘이 얼마나 크냐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신다는 사실. 저는 오늘 또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세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 신앙인들 중심으로 사람 중심에 지금 현재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크게 하나님께 탄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한 사람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더 위대한 거라니까. 당신의 꿈과 계획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꿈과 계획도 당신의 꿈과 계획으로 삼으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의 삶을 결단하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했는데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새 출발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떠받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들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린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죠. 우리를 그같이 위대하게 보시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하실 수 있어요.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을 나이가 600살. 신학에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가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도구로 쓰임 받았던 어린아이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시기는 나이가 결코 문제될 수 없다. 하나도 늦지 않으셨어요. 뒷방 늙은이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무슨 실버 프로젝트가 없는 거예요. 노인 문제에 대해서요 깊이 고민하고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노아와 같은 장로님이야, 권사님들, 어르신들 결단하시기로 원해요.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 교회가 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의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나 한 사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 품어주세요. 물질적으로 성공한 우리 자녀들 쾌락의 종으로 빠지지 않도록 옳은 뜻에 그 물질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광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부탁하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한 사람 순종하면서 사는 이 참된 삶, 이 변화의 힘은 위대하다.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삶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해요. LA에 큰 지진이 와가지고 수백만이 희생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선 소망교회 때문입니다. 아멘. 야, 별로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웃자고 한 얘기거니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노아처럼 기독교의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새롭게 쓸 위대한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시고 존중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받도록 여러분 우리 열심을 품어요. 우리의 자녀부터 내가 책임지겠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까지도 내가 책임지겠고 우리 온 민족도 내가 책임지겠고 나로부터 출발하는 변화 그 힘을 믿는 것이 너와의 인생의 일부지. 크리스찬의 이 법칙을 붙잡고 나로부터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